고요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온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나눔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고도 이 우주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고도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결코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도덕적 구조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존재의 건축물 그 자체에는 심오한 균형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균형을 어지럽힐 때, 파괴와 배신, 그리고 잔인함의 씨앗을 뿌릴 때 당신은 결코 그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잠시 지연시킬 수는 있고 잠시 미룰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올해가 바로 그들이 그 대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해, 바로 업보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복수심에 불타거나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은 스스로 발톱을 드러내며 세상 밖으로 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저 고통받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고통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충심을 쓰레기처럼 내버리며 비웃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압력은 점점 더 강해졌고 침묵은 당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으며 그 깊은 어둠은 당신 안에서 더 강인한 자아를 조각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떠나버렸던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날카롭고 명료하며 침착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오판했던 그들에게는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인내를 배웠고 절제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약함의 징표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을 부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한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도 자신은 아무런 상처 없이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통에는 기억이 있고 고통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희생자의 변화를 통해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그들의 시도는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자신을 재건할 가장 강력한 도구를 쥐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당신은 마치 밀물처럼 조용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기세로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솟아오를 때 그들은 추락합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과 죄책감, 그리고 망상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본래 자신이 타인에게 가한 고통을 스스로 마주하게 만드는 기묘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랜 격언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 심판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업보의 해는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울어졌던 저울이 다시 수평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당신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던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그 열기를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진실했고 충실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얕은 게임을 흔들어 놓을 만큼 희귀한 정직함과 진심,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항복으로, 당신의 인내를 허락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 내면의 폭풍이 잦아들어 맑고 투명한 시야를 되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깨달은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결코 죄책감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다는 진리, 배신은 그것을 저지른 자의 마음속에서 골마 터진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잠 못 이루는 모든 밤은 바로 당신에 대한 기억의 속삭임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착함은 그들의 혼란이 되고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가장 큰 후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당신의 승리를 소리 높여 외치는 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도록 두는 해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모든 부당함의 메아리가 되게 하고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혼돈에 대한 해답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진화가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심판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감히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된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구원 서사에 등장할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꿈꾸는 두 번째 기회라는 환상 속의 배역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길 속을 걸어 나와 그들이 더 이상 접근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가입니다. 그들의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할 만큼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 그들이 손을 뻗어도 결코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높이 솟아오르는 것. 그들을 향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 우주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존재의 더 깊은 법칙은 언제나 뿌려진 것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과 마주 않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 자신의 침묵과 씨름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괜찮은 척 연기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연기뿐이니까요. 반면에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이, 단순히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가장 좋은 의미에서 위험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강력하게,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빚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끗한 손으로 앞으로 걸어 나갈 것입니다. 정의는 당신이 억지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격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업보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기만적이며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삶이 그저 우연한 사건들로 가득 찬 놀이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곳에서는 교묘한 위장술로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혼돈의 이면에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심리적, 영적, 그리고 도덕적 질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질서가 침해될 때 누군가가 신뢰와 진실, 그리고 인간적 품이라는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때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우편으로 날아오는 벌금 고지서나 문을 두드리는 경찰관처럼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영적인 비처럼 조용히 그리고 보이지 않게 쌓여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때, 당신을 조종할 때, 당신의 선의를 배신할 때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크고 신성한 무언가의 구조를 찢어발기는 것입니다. 정직, 충성, 연민, 상호 책임감과 같이 삶을 지탱하는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위반은 사회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결과를 낳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너무 많은 무질서를 견디다 보면 결국 파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환경을 바꾸고 관계를 갈아치우고 죄책감을 묻어버리기만 하면 자신이 저지른 일로부터 멀리 도망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장님이 아니며 시간은 비록 인내심이 강하지만 거짓말에 자비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행해진 일은 결국 빛 속으로 끌려 나오게 만드는 마치 중력의 법칙과도 같은 심리적 법칙이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폭로해서가 아닙니다. 기만자의 내면 세계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무게에 짓눌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스며들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잦아집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라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투사로 인해 오염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배신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타인에게서도 배신을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도덕적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의를 법정, 처벌, 대중적 망신과 같은 외부적인 용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개인적이고 더 정밀하며 훨씬 더 무서운 또 다른 종류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양심 안에 살아있는 정의입니다. 영원히 부정으로 침묵시킬 수 없는 종류의 정에 모든 고요한 순간을 심판의 법정으로 바꾸어버리는 종류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업보의 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한 보복이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단순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도덕적 질서가 스스로를 재정렬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진실이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오랫동안 묻혀있던 죄책감이 해를 가한 사람의 기반을 갉아먹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심오해집니다. 이 정의는 당신이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이 복수심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치유와 성장, 그리고 상승의 길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그때 도덕적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혼돈에 혼돈을 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질서와 의미, 그리고 힘에 정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음 없이도 들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정의를 초대합니다.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당신의 신뢰를 짓밟고도 아무렇지 않게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의 감정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존재와 거래를 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현실의 구조 그 자체와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결국 필연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삶은 악이 영원히 번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웃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면 아래에는 폭풍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잔인함이라는 기초 위에 평화로운 삶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친절했고 충성스러웠으며 인내심을 가졌던 영혼을 배신한 결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이길 때도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당한 성공도 있고 사다리를 오르는 거짓말쟁이도 있으며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배신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더 깊이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불안정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이미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카드로 만든 집 위에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단 한 번의 숨결만으로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도덕적 구조가 가진 천재성입니다. 그것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들이 도망치고 숨고 연기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진실한 무언가에 자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펼쳐지면서 당신은 복수라는 환상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현실로서의 정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고립 속에서 자신들의 속임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의 혼란 속에서 이제 자신들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있던 그 침묵 속에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한때 나약함이라 생각했던 그 침묵이 이제는 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십시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친절을 나약함으로 착각했을 때 그들 스스로 우주에 빚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주가 빚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돌을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건설하십시오. 계속 솟아오르십시오. 당신이 진실 안에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당신 주위에서 거짓이 살아남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균형이 돌아오는 해입니다. 존재의 도덕적 건축이 스스로를 재확인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것을 훼손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전부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해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당신의 가장 조용하고도 막을 수 없는 복수가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그들은 당신 위에 군림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고 애원하고 움츠러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당신이 의존적이고 상처받기 쉬우며 통제하기 쉬운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을 치고도 그곳에 머물지 않기로 선택한 인간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천천히 고통스럽지만 의도적으로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당신의 치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생존에 불과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눈물을 참고 마음속 소음을 잠재우려 애쓰는 것. 하지만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공이나 박수갈채 속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숨겨진 싸움 속에서 강인함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착각하며 바쁘게 지내는 동안 당신은 그들이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내면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고통과 정면으로 맞섰고 그들이 항상 도망쳤던 끔찍한 질문들을 마주했으며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힘은 얼마나 큰 소리로 반응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자신을 재건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는데 어떻게 계속 나아갔는지, 부서져 있을 모든 이유가 있었음에도 어떻게 더 강해졌는지 궁금해하며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성장했습니다. 성장은 진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당신의 침착함은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동요시킵니다. 당신의 발전은 그들이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잔인함이 통하고 조작이 이기며 거짓말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었지만 당신의 변화는 그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당신은 진실과 수련으로 무장한 인간의 영혼은 결코 짓밟힐 수 없으며 오직 단련될 뿐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장이 궁극적인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거리를 원하고 명료함을 원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여 진정한 무언가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승리합니다. 그들에게 되갚아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그렇게 할 마음조차 없을 때 말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게임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경계, 자존감, 그리고 목적 위에 세워진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배신당했던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직함과 고통,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치는 조용한 용기 속에서 벼려진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충성심이 있던 자리에 당신의 부재를, 당신의 의존성이 있던 공간에서 당신의 강인함을,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마치 자신들이 만들었지만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혼돈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입니다. 그들이 당신처럼 다쳤을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울은 기울어집니다. 당신을 보살피고 기다리고 베풀고 용서했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다가서야 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선한 사람은 부서진 채로 머물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진실은 소란스럽지도 즉각적이지도 않지만 완전하게 승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계속 솟아오르십시오. 계속 진화하십시오.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언제나 그들이 보았던 것 이상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당신의 가장 진실하고 강한 자신이 됨으로써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 시간은 존재 자체에서 가장 가차없고 용서 없는 힘입니다. 시간은 잊지도 움찔하지도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으면서도 그들의 파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척하면서 뒤에서는 천천히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환상도 장기적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도덕적 엑스레이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반박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항복으로 착각했지만 그것은 도덕적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지켜보고 있으며 언제나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커튼을 걷어내고 패턴을 보여주며 위선을 벗겨냅니다. 당신은 복수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폭로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기다리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정직함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시간이 당신을 대신해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책감은 항상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왔을 때 그 어떤 복수보다도 더 큰 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삶에는 기이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보복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에, 당신의 대면이 아니라 당신의 부재에, 당신의 파괴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에 고통받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를 때 반응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자극할 수 있는 한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자신만의 평화를 가꾸기 시작할 때 그들의 지배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얻은 당신의 평화는 그들이 당신을 위해 쓰려고 했던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부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정의하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그들의 새로운 고통이 됩니다.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고요함, 복수를 구하지 않고 나아가는 당신의 능력은 그들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수동적인 것도 나약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갈등을 해결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주변의 폭풍과 상관없이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종자나 배신자에게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혼란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들의 승인을 갈망하지 않으며 그들의 개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 했던 감정의 전쟁터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을 자기 자신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형벌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혼돈을 드러내고 당신의 안정은 그들의 불안정을 강조하며 당신의 기쁨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과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이 당신의 각성이었음을 봅니다. 당신의 고요함을 패배로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이 당신의 준비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고 있는 차분하고 집중적이며 목적이 있는 삶은 그들이 당신이 만들어낼 힘이 있다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초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 판단, 과거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자기 극복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한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성장한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당신의 평화를 흔들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며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